우리의 믿음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누구를 시켜서,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 내 심장에 부르심은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적 소명. 누구를 시켜가지고, 즉 전도자가 있어서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외적 소명. 그래서 마이크에다 대고 부르는 것을 무슨 소명? 마이크에다 대고 내 심장에다 불렀으니까 내적 소명이에요. 누구 시켜가지고 부르는 것은 외적 소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인데, 이 마이크에다 대고 부르셨는지 누구를 시켜서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차츰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과정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땅한 사람이 서방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두 군데만 고쳐서 읽어봅시다. 마태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세관, 우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세관을 세상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서 이렇게 두 군데 고쳐서 읽어보니까, 그럼 오늘 설교를 다 들었네요. 이 말씀을 나로 고쳐서 읽어보면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믿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부르심은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적 소명인가 외적 소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부르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하러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오습니다.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로, 그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보다는 긍휼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박자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병든 자의 생활을 벗어나서 건강한 자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영도 아픕니다. 그러므로 이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의 반열에서 살라고 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어디를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옛날 신앙의 모습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땅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당에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여자는 여자끼리 앉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기업자 교회당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기업자 교회당.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그래서 남자 기역자 교회당이 아니었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는 가운데다가 커튼을 쳐서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먹어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세상에서는 밥 먹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죄인은 죄인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뒤에서 흉을 봅니다. 야, 어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냐?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믿음으로 주저앉힙니다. 병든 생각에서 병든 말이 나오고 병든 행동이 나오고 병든 습관이 되고 병든 믿음이 됩니다. 병든 생각 중에 하나가 가정법을 잘 씁니다.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누군가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 목회를 하실 겁니까?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지금같이 살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건강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심은 건강한 생각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의인의 반열에서 산다는 것은,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선한 말,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곧 죄인의 반열에 살게 되기 때문이지. 어떤 과학자가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입김이 나오는데, 그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 코브라의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삽시다 했더니 몇 가지 반응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예 내가 말을 말지. 말을 안고 살다가 어쩌다 내뱉은 말이 저주의 말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우유 하나 사와요. 달걀 있으면 6개 사오고, 마트에 다녀온 남편은 우유를 6개 사왔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왜 우유를 6개나 사왔어? 남편이 말합니다. 달걀이 있길래 6개 사왔어. 남자들이 다 그래요. 세 번째 반응은 설교 시간에 내동 말 잘하고 살자고 하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지석교회는. 지석교회는 계속해서 이 말 잘하는 연습을 설교 시간에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냅다 한다는 말이 잘 들었지? 나보고 들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연습합시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2가지, 남자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 2가지. 첫 번째, 당신 참 예쁘요. 남자들만. 남자들만 시작. 전혀 영혼이 없는. 이 말을 해서 목 졸려 죽은 남자는 아직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 보고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합시다. 그래도 이생민 장로님이 진정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은 수고의 수. 여자의 수고는 자주자주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이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 때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말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참 이쁘고 수고했어. 이 두 가지. 나가면서 시험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을 멋있게 만드는 말, 여자가 남자를 멋있게 만드는 말 두 가지. 첫 번째, 당신밖에는 없어. 능력을 알아주면 목숨까지 바치는 생명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능력을 알아주면 목숨까지도 바치는 생명체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밖에는 없어. 당신밖에 없어. 여신도 좀 당신밖에 없어. 시비적으로 하지 말고. 좀 거기다 음감을 좀 넣읍시다. 시작. 당신밖에 없어. 두 번째. 와. 쉽죠? 한 글자. 이 소리만 잘해도 이 남자는 점점 멋있어집니다. 뭔 말? 자, 여자가 남자를 멋있게 만드는 말 두 가지. 첫 번째, 당신밖에 없어. 두 번째. 이거 거꾸로 외워갖고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사보다는 긍휼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와 건강함이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용서함이죠. 그러면 병든 자와 죄인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절망이요, 멸망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 이전에 구할 것은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이라는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하면 그 잘못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혹시 우리의 부모라면 더더욱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빛을 밝히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결혼생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다른 말로 화촉을 밝힌다고 하죠. 화촉의 화자는 자작나무 화자에다가 촛불 촉자를 씁니다. 자작나무는 기름덩어리여서 인류가 기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다산과 다복, 순결과 생명, 희망의 이미지였습니다. 긍휼의 화촉을 밝히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긍휼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인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건강한 자의 반열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라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라고 부르심입니다. 성령님의 치유를 입어 건강하게 살라고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이 설 주일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이 부르심의 복을 응답하는 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